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 물을 만드시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 물을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 있게 하시고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도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강물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바로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란 거고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했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신학자인 구르디아는 물은 창조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창조의 피다.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본 요소다. 바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되고요, 물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함에서 인간들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회의와 이러한 생각과 이런 후회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강이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요,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이 물로 시작하고 물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시작과 끝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중간중간에도 우리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또 고기가 심이 많아져요. 또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요,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밑에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기 때문에 어부가 생겨나죠.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물고기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각종 먹을 과실이 자랍니다. 그 입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까 요한계시를 읽었던 그 구절의 내용이 여기도 나오죠. 그렇죠?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이 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넉넉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도대체 이 물이 뭐길래
이렇게 좋을까? 이 물이 뭐길래?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죠. 거기도 물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물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물 나오는 반석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가서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냐하면 물 나오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나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물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물된 동산같이 메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장 1절에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물이 흘러내려요. 그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있으니까 끝날 때만 이 축복을 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나왔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5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이 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사야서에.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된 동산같이 되어질 수 있다. 왜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을 다 포함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온갖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물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러한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가 되어집니다. 광야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된 동산 같은지 아니면 광야 같은지. 광야 같은지. 광야는 왜 광야가 되냐? 물이 없어요. 근데 물만 없으면 괜찮은데 광야는 나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식물들만 잘 자랍니다. 그게 뭐예요? 가시 있는 선인장들만 잘 자라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물을 아끼려고 모든 식물들이 빼쭉빼쭉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 사방으로 찔러요. 사방으로 찌르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픕니까? 여러분들 광야 같은 거예요.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메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넉넉히 있잖아요. 넉넉히 있으면 누가 거기에 텀벙 뛰어들어도 여러분도 안 다치고 그 사람도 안 다쳐요. 오히려 그 물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게 역할이에요. 그게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메마른 광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첨벙 점프를 하잖아요. 자칫 잘못해서 그 가시덩굴에 찔리기라도 하면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죠.
상처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데 광야 같아요. 광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삭막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앉아 계실 수도 몰라요. 한 주간 살면서 상처받고 상한 심령 부둥 것 같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몰라요. 또 이 메마른 광야는요, 광야는 제가 사막에서 살아봐서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집 마당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나가면 모래가 쏙 없어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막은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밤에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뿌옇고 눈에 눈물 들어가고, 이집트에 가서도 그거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앞이 잘 안 보여요. 먼지가 한번 불면. 그게 마찬가지예요.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메말라지는 거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내가 가는 게 맞는지도 잘 몰라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메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메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요, 사막은 신기루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루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막에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요, 목이 말라야만 신기루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막은 운전하고 가면요, 이렇게 사방 스팟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햇빛에 반사돼서 그런지 멀리서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차로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신기루 현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메마르게 살다 보니까 물을 찾아서, 엉뚱한 물이 없는데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더 허무한 거죠. 더 메마른 거죠. 더 목마른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물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지,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물이 넘쳐서 누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을 적시게 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 안아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나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된 동산 같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된 동산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야 돼요. 목마르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나오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 목마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려면 그 사람이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 목마르거든이에요. 네가 목마르다고, 네가 목마르다고 생각되어지면, 네가 목마르다는 걸 알면 너 나에게 와라,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죄 때문에 목말라야 돼요. 내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말라야 되고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야 돼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구나를 느끼십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난리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생수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대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다 사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목마릅니다 하면 공짜로 주세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37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거 공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21장 6절에도 보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값없이 주세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또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의 목을 축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공짜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면 되고요, 목마르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축축히 촉촉히 적셔 주실 거예요. 축축히는 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적긴 젖었는데 기분은 안 좋은 느낌 같은데, 하여튼 그 파볼로 카잘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가 있대요. 이 사람이 작곡가고 지휘자의 피아노 연주자인데 1966년에 이 사람이 거의 9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노만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90이다 보니까 관절염과 호흡 곤란, 그리고 그래서 손이 붓고 이렇게 손가락이 서로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연주해 온 거예요. 이분이 걸음걸이도 간신히 걸어가세요. 그리고는 피아노에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저 노인이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꽃이 쫙 피는 것처럼 손이 쫙 피더래요. 그리고는 건반을 만지는데 이 구부렸던 허리도 펴주고요, 숨 쉬는 것도 되게 편하게 숨을 쉬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섬세하고 예민했고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는데 정말 생기와 그 활력이 넘치게 치시더래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랬는지 안 됐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걷고요,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그리고 호흡도 훨씬 더 안정되게 걸어 나가더래. 이게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몰라요. 저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음악은 잘 몰라서 진짜 그럴까라는 걸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까?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힘을 얻어요. 사모하시기 바래요. 목마르다고 얘기하시기 바래요. 근데 목마르다고 엉뚱한 것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생활 방식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유일한 기쁨은 춤추는 거였어요. 춤추는 것. 그러니까 바에 가서 춤을 추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춤에 취해서 춤을 추고, 음악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 이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주님을 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만 버린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만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팔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인간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요.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이게 터진 웅덩이의 문제가 뭐냐면 물을 딱 팠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물이 계속 밑에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물이 잠깐 고여있는 물을 판 거예요. 근데 이게 터져 있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아는 것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기는커녕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그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걸 내가 판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 생각에는 춤이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뭔가의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엉뚱한 우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즉시 죄를 깨달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작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밖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목마르다고 하면 안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된 동산 갖기 위해서는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절에도 주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를 하셨고 13절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 알파벳이 시작이 알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뭐냐 하면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A 그리고 G를 의미하죠. 근데 그 뜻이 뭐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왜 우리 삶 속에 물된 동산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파는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세요. 맞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누구에 달렸기 때문에 오메가이신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선을 이루는 게 네 인생이야, 그것이 끝이야, 그것이 결과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메가 하나님이시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면서 자녀 삼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목표가 생기셨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세요?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너는 예수님 닮아야 돼. 너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성결해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지식이 넓어지고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서길 위해서 우리의 결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오메가 포인트 대신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결국에는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신 걸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주님의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죠. 주님, 저도 원해요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쉬워져요. 근데 주님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맞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처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은 게 목표고,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래, 우리가 먼저 참된 것을 택하고, 우리가 먼저 경건한 것을 택하고, 옳은 것을 택하며 정결한 것을 택하고 사랑받은 말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하자. 왜냐하면 난 싫어도 하나님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가 우리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빨리 그렇게 될 거고,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고, 고생 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결정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결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바위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미 조각해 놓으신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보면서 아, 이것은 다윗상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대요. 웃으면서, 이미 기뻐하면서, 이미 완성된처럼 다윗이 걷고 있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유명한 다윗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바위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계세요. 그 결론을 알고 계세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를 보면 맞아요. 스포츠는 경기의 그 종료 휘슬이 마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이깁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지다가 이겼기 때문에 더 익사이링한 거고, 지다가 이겼기 때문에 더 흥분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발장이라는 그 레미제라블 영화로도 나온 걸 보면요, 그게 장발장이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1830년도 프랑스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1830년도에 그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그 안에도 그 민주화 운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의 배경이 1830년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가 민주화 운동에 성공한 게 몇 년이냐면 187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1830년이니까 아직 40년이나 남았잖아요. 40년이나 남았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은 결과를 알잖아요. 1870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이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그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미 이겼다라고 노래를 해요.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성난 사람의 노래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들의 노래라네.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져 북을 울리고 내일이 밝으면 새로운 날이 펼치리라. 이미 승리의 노래를 해요. 40년 있을 얘기를,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오메가 포인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터키의 시인 그 나짐 히크메크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았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그 오메가 포인트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때는 최고의 시가, 최고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메가 포인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된 동산 갖기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많은 장면들이 나와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를 초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세요. 아브라함아 와라.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또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 와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장면이 약 2,000번 정도 나와요. 2,000번 이상 나옵니다. 사람들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느냐면 우리에게도 맡기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초청하셨던 걸 이제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라, 컴이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맞으니까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누가 나와요?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가 초청을 해요. 오라고. 신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부는 교회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교회의 할 일이 뭐냐면 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근데 이게 물된 동산이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된 동산이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구절을 보면서 신학자 파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했는데 똑같은 말로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령과 신부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영이 촉구하는 것을 이제는 몸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초청하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그 생명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막으면 물된 동산이 될 수 없죠. 막으면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물된 동산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당연히 하시는 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그게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수 대신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다 아시죠? 원래 이게 의사가 작곡한 거예요.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한 거고 그 작곡은 그 와이프가 한 거예요.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이 사람은 의사인데 전도하는 일을 더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의사인데 돈 버는 게 재밌습니까? 전도하는 게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린 저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귀한 일, 천사도 흠모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가 그거 한번 작사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음악을 전공이기 때문에 작곡은 내가 하겠다고 해서 이 의사가 만든 노래가 찬송가 508장이에요. 가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래. 그 일이 뭐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인데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도하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자기가 하던 일을 때려치고 바로 전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걸 풀타임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살던 곳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만 안 됐어도 의사로 계속 그 도시에 살았으면 교통사고 안 당했을 텐데 당신이 이사 와서 죽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리고 혹시 내가 만약 먼저 죽는데도 당신이 전도자로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난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기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다시 한 번은 이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가리니. 그렇죠? 전하는 자의 기쁨. 성령이 원하시는 전하는 자가 돼서 우리도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을 아시죠? 그렇죠? 이 여인이 그 5번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5번. 이 5번 결혼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5번에 걸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마 10대 속에 10대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쫓으며 살았을지 모르고 20대는 백마탄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30대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 애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까? 그래서 뭐 치맛바람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목마름을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대에는 어떤 부와 명성과 애도 쓸데없고 결국엔 돈이야 해가지고 돈을 쫓아가면서 자기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50대에 가서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또 목말라서 이 물가에 찾아온 거예요. 이 물가에.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 만나신 거죠. 만나셔서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야, 나한테 물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 생수를 줄 텐데 너는 엉뚱하게 다른 물을 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연유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엉뚱하게 사탄이 주는 이거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 주는 그거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다 허무합니다. 그건 다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더 메마르게 만들고 광야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이미 값이 지불된 그 물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목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정직하게, 더 많이 사랑받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길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적 교인으로 섬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맛보는, 다른 사람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더 많은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 생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들, 허무와 더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주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광야였습니다.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을 찔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메마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원하시는 전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남을 경험하여 다른 사람으로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그걸 마음껏 마심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